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생명의 신비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아마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결코 거기서 싹이 날 수 없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뿌린 씨앗이 죽고 썩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법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바로 썩어 죽는 것,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 진리야말로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3월 1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오늘 3일절입니다. 그 험한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밑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 많은 피와 그 목숨을 잃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 피와 땀과 그 목숨을 바친 그 희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희생의 의미가 우리 신앙적으로 더욱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그 관계가 메마르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설 수 있었던 이것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고 또 그 가정에 속해있는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내려놓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래도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지만은 그래도 그 밑에 수많은 성도들의 그 땀과 피와 헌신,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속한 그 신앙 공동체 일원들이 얼마나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삐걱거리는 모습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역시, 온 인류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그 남모르는 희생이 있었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메말라가고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열매가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그 공동체에 속한 인원들이 서로를 향한 희생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희생이 없어지는 것, 나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 점점 어려워지고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것을 조금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내 것은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3.1절을 맞이하고 또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희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흔히 사람들은 말하죠. 자신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넣어놓고 희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 다 희생했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의 모든 것 내어놓고 희생했나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했나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희생을 쉽게 이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희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이 희생이라는 말 앞에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그 소유의 확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내려놓고 피워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역설이 이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죽으면, 그 하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비워져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생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마음껏 많은 것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피워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먹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밀이 되어서 썩어지고 주어지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신앙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내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희생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내려놓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만 내려놓고 비워지고 실패하고 그래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제일 딱딱하고 진도 안 나가는 성경이 여러분 경험에 어떤 성경입니까? 레위기. 레위기. 그러시네요. 레위기 성경 정말 재미없죠? 그죠? 너무 딱딱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꽉 차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하나가 이 레위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는 희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희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그 희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비록 27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고 또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이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인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직국해 레위기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레위기가 거기에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희생의 모든 이야기가 모든 성경에 다 연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구원의 결론을 내기 때문입니다. 매우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 레위기가 성경의 핵심이며 구원에 대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말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그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없다면 성경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책입니다. 거기는 5개의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우리는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 있다면은 성막과 제사입니다. 왜 성막이 있습니까? 왜 성전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제사하기 위함이거든요.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에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입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사 중에 제물이죠. 그죠?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제일 좋은 고기도 잡아놓고 뭐 돼지머리도 놓고 그러는데 성경에 봐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바로 짐승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제물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그 짐승에다가 제사장들이 손을 얹으면서 모든 죄들을 가지고 온 모든 죄들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에 전부 우리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것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래 됐다라고 용서해 주는 것. 이 희생 제물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희생 제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교 제물은 그렇지 않죠. 이건 뭐 하러 드리는 겁니까? 귀신이 와서 뭐 하라고? 먹으라고 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경의 제물은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어짐으로 인해서 나 대신 희생함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 누구? 이 어린 양, 소, 양, 번제, 또 곡식 이런 것에 내 죄를 씻어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제물이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겁니다.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지고 피를 흘려야 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물은 흠없고 온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죄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영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데 우리 대신 제물을 사용해서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이 제사들이 이 희생 제물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돼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돼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박해 속에서 흔들림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결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런 나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난을 넘어서 왜 그것이 고난인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희생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실 것인가? 누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것인가? 오늘 이 히브리서는 말하죠. 이에 대한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내어줄 것인가? 온전히 죽어줄 것인가? 라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희생의 제사들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짐승을 나를 찢어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죄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사순절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죄를 대속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러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고난, 그 피 흘림, 왜 그 고통, 그것이 왜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며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며, 그리고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그런 연민의 감정을 갖기보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들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희생은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을 뛰어넘어 고난을 뛰어넘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내가 건강한 것, 나에게 많은 물자리 있는 것, 나가 정말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것,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은혜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희생의 은혜를 입었기에 내 역시 희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고 말을 합니까? 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미 이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감사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희생을 강요하죠. 희생해라. 좀 희생해라. 특별히 교회가 그렇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좀 잘 지내고. 왜 강요하고? 강요로 되어지는 건 결코 아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희생하지 말라 해도, 봉사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지 말라 해도 자연적으로 스스로 기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희생해라. 강요해서 희생하는 것 희생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또한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생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희생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희생하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되어서 외정을 죽이고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다 해야 그게 희생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서 희생은 주님을 위한 희생. 내가 좀 더 이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용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큰 거 아닙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십시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말 한 번만 참으십시오. 그걸 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면 내가 죽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또한 희생의 길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